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독교 신앙의 뿌리에 대해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어쩌면 좀 도발적일 수 있는 질문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게 사실 꽤 오래전부터 나왔던 주장이에요. 자, 바로 이 질문입니다. 예수의 이야기가 사실은 고대 그리스 신 디오니소스 신화의 복사본에 불과한 거 아니냐는 거죠. 이거 꽤 도발적인 주장인데요. 오늘 저희는 이 주장이 과연 타당한지 그 근거들을 하나씩 아주 차근차근 짚어볼 겁니다. 자, 그럼 한번 깊게 들어가 볼까요? 이 주장을 하는 분들이 보통 이런 표면적인 유사점들을 이야기합니다. 둘 다 신의 아들이고 탄생이 기적적이고 포도주랑 관련이 깊고 또 폭력적인 죽음을 맞았다가 부활 혹은 재탄생하잖아요. 심지어 구원자라는 칭호까지. 와, 이렇게 언뜻 보면 정말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하지만 제대로 된 공정한 비교를 하려면요. 먼저 우리가 흔히 아는 왜곡된 이미지를 좀 걷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학자들이 재구성한 진짜 디오니소스 신화가 뭔지부터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디오니스 신화는 딱 정해진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수세기에 걸쳐서 여러 지역을 거치면서 계속 내용이 바뀌고 발전해 왔어요. 특히 오늘 우리가 비교할 자그레우스라는 인물의 이야기는 더욱 그렇습니다. 자, 오르페우스교라는 특정 종교 분파에서 전해지는 핵심 서사를 한번 따라가 보죠. 첫 번째, 디오니소스, 그러니까 자그레우스는 제우스의 후계자로 태어나요. 근데 이걸 질투한 티탄들이 갓난아기였던 자그레우스를 붙잡아서 몸을 갈기갈기 찢어서 먹어버립니다. 이때 아테나 여신이 유일하게 남은 심장을 구해내고요. 제우스가 이 심장을 이용해서 인간 여성인 세멜레의 몸에서 두 번째 디오니소스를 태어나게 하죠. 여기서 스파라그모스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죽는 게 아니고요. 신의 몸을 의식적으로 아주 잔인하게 갈기갈기 찢는 행위를 뜻해요. 디오니소스 신화의 폭력성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신화의 신학적인 목표는 뭐였을까요? 바로 엑스타시스 상태에 도달하는 거였어요. 이성과 질서를 다 버리고 광란의 황홀경에 빠져서 신과 하나가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자아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걸 추구한 겁니다. 자, 이제 디오니소스 신화의 핵심을 대충 이해했으니까요.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이 분석에서 가장 결정적인 증거, 바로 시간 순서, 즉 연대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표절이라는 주장이 맞으려면 당연히 어떤 이야기가 먼저 써야 할까요? 그쵸. 원본이 사본보다 시간적으로 앞서야만 말이 되는 거잖아요. 자, 이 연대기를 한번 보세요. 이게 정말 놀라운데요. 자그레우스라는 이름이 처음 언급된 건 기원전이 맞아요. 그런데 이때는 우리가 비교하려는 몸이 찢겨 죽고 부활하는 상세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반면에 예수의 부활을 기록한 복음서들은 서기 1세기에 기록됐죠. 그런데 자그레우스가 찢겨 죽었다는 이야기를 처음으로 명확하게 쓴 사람은 서기 10세기 후반의 플루타르코스고요. 우리가 아는 가장 완전한 버전의 신화는요. 무려 서기 5세기가 되어서야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기독교가 베꼈다고 주장되는 바로 그 디테일한 디오니소스 신화는 사실 기독교 복음서보다 수백 년이나 늦게 기록됐다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표절했다는 주장은 역사적인 근거가 아주 약해지는 거죠. 자, 시간 순서 문제를 확인했으니까 이제 두 이야기의 내용을 직접 한번 비교해 볼게요. 겉모습 말고 그 속 내용이 과연 정말 비슷한지 아니면 완전히 다른지 말이죠. 이 표를 보시면 차이점이 한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겉보기엔 비슷해도 그 근본이 완전히 달라요. 디오니소스의 탄생은 신의 불륜이 배경이지만 예수의 탄생은 동정녀를 통한 성스러운 사건이었죠. 디오니소스는 아기 때 속아서 무력하게 살해당했지만 예수는 성인이 되어서 인류를 위해 스스로 자발적으로 희생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차이. 디오네소스는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난 거지만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혔던 바로 그 몸 그대로 무덤에서 육체적으로 부활한 겁니다. 이건 구조적으로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두 신앙이 추구하는 최종 목표는 거의 정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오니소스 숭배는 광란과 혼돈 속에서 현실을 도피하려고 했다면 기독교 신앙은 오히려 타락한 현실을 구원하고 그 안에 질서와 평화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해체를, 다른 하나는 화해를 지향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정말 결정적인 문화적 배경이 있습니다. 최초의 기독교인들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이방신을 숭배하는 걸 목숨 걸고 반대했던 유일신을 믿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신들의 메시아 이야기를 만들려고 술과 광란으로 대표되는 이교도 신화를 빌려왔다? 이건 정말 상상하기 힘든 시나리오죠. 자, 이제 슬슬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이 유사점들을 좀 다른 시각에서 이해해 보는 건 어떨까 제안하고 싶습니다. 만약 표절이 아니라면 이 비슷한 느낌들은 대체 뭘까요? 어쩌면 이건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갈망의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죽음을 넘어선 삶, 구원받고 싶은 그 깊은 열망이라는 질문에 여러 신화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답을 하려고 했던 흔적 같은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작가 C.S. 루이스가 정말 멋진 통찰을 제시합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그저 또 하나의 신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류가 그동안 신화 속에서 어렴풋이 그려왔던 바로 그 갈망이 역사 속에서 실제, 사실이 된 사건이라는 겁니다. 신화가 현실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남겨드립니다. 이 이야기들 속의 유사점들은 과연 단순한 베끼기의 증거일까요? 아니면 그것은 우리 모두가 마음속 깊이 품고 있던 보편적인 희망의 그림자였고 마침내 역사 속 한 인물을 통해 그 실체를 발견했다는 증거일까요? 이 질문은 우리 자신과 인류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